혹시 한국에서 유명한 이 고적지라든가 유명한 분들이 사셨던 생가를 혹시 방문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뭐 이율곡, 또 뭐 태계 이황, 김유신. 최근에 기억나는 것이 한국에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하고 충남에 간 일이 있어서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유관순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관순 누님이신지 할머님이신지 그래요. 유관순 의사의 그 생가를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조그만 그 초가집에 답심리. 근데 그 사랑채 뭐 부엌이 아니라 정지인가요? 그러니까 그 옛날 이 소뚜껑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서 생각해본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꿈을 꾸면서 이 집에서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뭘 꿈꿨을까?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마음이 틱하게 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불붙도록 했을까?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서쪽이죠. 콩콜 쪽에 가게 되면 또 유명한 분들이 살았던 그런 곳들이 많죠. 그 중에 나타나엘 호튼 생가가 있죠. 생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그분이 쓰셨던 그 스토브도 있고 서서 이렇게 책을 썼던 아마 큰 바이올을 거기서 썼는지 주홍 글씨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책상도 조그맣게 놓여 있어요. 무엇을 꿈꿨을까? 정말 아주 독실한 퀘이크 교도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집안에서 자라면서 정말 그 믿음 가운데서 떨어서기를 생각하고 꿈을 꾸고 했던 그러한 나타나엘 호튼. 그분이 뭘 꿈꿨을까? 어떤 배경이 되어서 정말 어니스트라는 그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그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정말 그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면서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가졌을까?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가졌을까? 나중에 그 사람이 점점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아니 이상하다. 아주 큰 바위 얼굴, 굉장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도덕성을 가지고 윤리성을 가지고 분명한 삶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으면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집에 살았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은 사실 읽어보면 정말 무서워서 다시는 안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말씀이죠. 곧 나가서 목을 매니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 어떤 말씀을 읽으면 정말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는 것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 읽어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러한 참 주저주저하게 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가? 베다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날 풀리 하루를 사셨던 그 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날은 예수님 밤에 잡혀가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 마지막 하루를 풀리 보냈던 그 날에 일어난 그 사건이죠. 사건의 배경은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6월절이 다가옵니다. 무교절이 다가옵니다. 이틀 전이에요. 6월절 어떤 날입니까? 우리 한국어로 하면 광복절, 미국으로 하면 불과 며칠 전에 지났던 4th of July, 그죠? 해방된 날이에요. 독립된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영국으로부터 불과 얼마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400년 동안 그것도 종살이해서 나라가 없었어요. 이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나라는 그런 전혀 없었고 말도 없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400년을 노예로 그냥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하심으로 1446년 BC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너무나 기적적인 사건들로 애굽이 사용하고 섬기고 했던 그 모든 사신 우상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조상 대대로 섬겼던 이 애굽의 많은 신들을 하나하나 타겟팅하여서 없애시고 끊어내시는 이 신이 도대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빨리 보냈죠.
금품을 주워가면서 보냈죠. 400년 종살이한 그릇의 모든 노역했던 값을 다 주면서 내보냈어요.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페스티벌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하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주일 기간을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 이스트가 없다, 누룩이 없다. 그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날 마지막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바로 그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양을 잡으라. 양피를 집에 들어가는 문설주에 바르면 천사가 왔을 때 문설주에 믿음으로 나는 이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었습니다 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피를 보면 천사가 넘어가고, 만약에 뭐 이거 가지고 천사가 넘어가나 무슨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으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에는 장자가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 태생도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통곡과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그날 밤에 있은 것을 기념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이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뭐예요? 요만한 밀가루를 질량을 이 정도 되는 딱 양을 다른 것을 넣어서 이것을 헛것인 것처럼 부풀리는 거예요. 원래는 요만한데 누룩을 섞으면 그것이 10배, 20배 되는 거예요.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뻥튀기로 살지 말라. 그것이 누룩을 없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저녁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일주일 내내 기념하면서 하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집안 곳곳에 있는 모든 이스트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명절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 1절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다. 정말 온 나라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광복절, 4th of July, 그것을 정말 굉장하게 전 세계에서 모여서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제를 하는 최고의 명절을 보내는 겉으로는, 근데 속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를 해요. 겉으로는 굉장해요. 모든 것을 포장을 다 해놨어요. 근데 속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다른 음침한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체포해서 죽여버리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없애버리라고. 사람들이 더 따라가면 더 큰일이 되겠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혼란할 때에 없애버리자. 겉모양은 거룩한 거예요. 겉모양은 축복과 굉장한 축제인데 속에 밑에 흐르는 것은 인간의 탐심이 지금 흐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2절에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명절 그 큰 날에는 하지 말자. 6월절 그날에는 하지 말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단위 마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셨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불과 몇 주 전에 죽었다가 4일 만에 4일 만에 무덤 안에서 나온 나사로를 초청했어요. 또 나사로의 여동생 둘,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언니죠?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초대했다고 요한복음 12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상 가득하게 지금 모여서 이제 무교절 이제 페스티벌을 이제 하고 있는 바로 그날 저녁이 됐어요. 식탁에 기대 먹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제 식탁을 중간에 놓고 이렇게 이제 왼편으로 기대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죠. 요즘도 건동 지방에 가게 되면 그런 풍습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큰 둥그리한 이 벽에 같은 거, 쿠션 같은 걸 옆에 놓고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먹죠. 자,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남성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여성들은 따로 먹었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한 여인이
방문을 열고 지금 들어왔어요. 누군가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마리아가 들어왔는데 이상한 행동을 지금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옥으로 만든 이렇게 생긴 향수병이죠. 향유. 향수도 아니고 향유. 굉장히 비싼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바로 한 나드 정도 되는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우리가 늘 마시는 물병 있죠? 워터 바르고 3분의 2예요. 딱 3분의 2. 그 정도 되는 지금 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간직해서 조금씩 사용하는 그것을 팍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뭘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어버렸어요.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깼을까? 예수님 머리에 콱 계란 깨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뭘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서 톡 뚫어서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면 이건 지금 담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그냥 부어버렸어요. 향유가 이 정도 굉장한 향유 같으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할 거예요. 한국에서 한번 이 향유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느 한 집회에서 목회자들이 나와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안수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손을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거의 한 5일 정도 냄새가 가더라고요. 5일 정도 냄새가. 근데 이거는 아마 더 했을 거예요. 굉장한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코멘트를 하는가 하면 아유 아까워라.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를 냈어요. 아니 왜 화를 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마리아 거잖아요. 왜 화를 냈을까? 근데 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마 거기 모여있는 다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중에 가장 화를 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였잖아요. 가룟 유다가 가장 화를 내면서 아주 그냥 이 여인을 신랄하게 그냥 꾸중을 한 거죠. 어떻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왜 그런가 하니 아니 이것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팔면 거뜬히 300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거죠.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301을 일해야 비 오고 눈 오고 하는 날 빼고 1년 내내 일해야 벌 수 있는 1년 봉급으로 살 수 있는 향유입니다. 연봉이에요. 굉장한 값이죠. 이것을 이 여인이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버렸더니 이제는 담을 수도 없어요.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아마 미치고 일어났는지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아마 웅성웅성하면서 아주 그냥 이 여인을 눈물을 쏙 뺄 만큼 지금 혼을 내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경제 원리죠. 다른 옵션들도 많았을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 좀 도와줬으면 그건 더 좋은 일 아닌가?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이 12명 제자들과 예수님 다니는 그 동행하는 그 가운데서 회계를 맡았죠. 근데 회계를 맡아서 이 그룹에 돈자루를 다 관리를 했는데 여기서 항상 돈을 훔쳐갔더라 라고 요한복음 12장을 기록합니다. 자기가 아유 이거 좀 그렇게 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아유 나한테 맡겨줬으면 반은 내 건데 그거죠 뭐. 어쨌든 그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거는 좀 아니죠. 아니 그냥 다른 데 좀 따라와서 조금만 하든가 정말 아니면 다른 물건을 바꿔오든가 아니면 팔아서 다른 선한 일을 좀 하든가
이거는 아니다. 한 번에 쓸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 한번 해볼 것은 갑자기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상해졌나? 아니면 향유가 어느 날 갑자기 필요치 않았나? 아니면 마리아에게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더니 마리아 이 향수 마음에 안 드네. 그냥 깨뜨려 버리자.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1년을 모았으니까 아마 이것은 마리아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는 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본인의 그 결혼을 위하여서 준비했던 아니면 그 집안에서 쭉 내려왔던 굉장한 보물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온 가운데서 개개인의 경험들이 다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 틀려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보는가가 중요해요. 우리 얼마든지 목소리 높여서 나의 주장과 나의 경제 원리와 나의 박애주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혼낸 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그들이 막 화내는 것을, 분노하는 것을, 수군거리는 것을 스탑시켰습니다. 가만두어라. 두 번째, 어찌해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너희들이 뭐 했다고 괴롭히느냐. 내가 들어왔을 때 너희들 나에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여인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이 여인에게 온 것이에요.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왔는데 이게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가만히 놔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괴롭히느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선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스타일로 안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왜 저렇게 섬기지? 이상하네. 옷 입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찬양 부르는 스타일도 싫어요. 우리는 2박자, 4박자에 치는데 저분은 첫 박자, 3박자 치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괴롭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왜 이게 어떻게 이게 좋은 일인가? 낭비죠. 이제 부어버렸으니까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병도 깨졌으니까 이것은 그냥 굉장한 것을 그냥 원샷에 한 5분 정도 상관에 다 소비되어 버린 거예요. 낭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7절 말씀부터 8절까지 할 때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예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너희 곁에 있다. 그 말씀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말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필요는 없다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계실 동안에 누구랑 계셨습니까? 돈 많은 사람하고는 창기와 범죄자들과 문둥병자들과 정말 세상에서는 다 담을 쳐서 성 안에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셨어요. 얼마나 그들과 어울렸으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댔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편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는데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7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여인이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섬김에 있어서 섬김의 기회가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섬길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한번 섬겨보시지 않습니까? 기회가 항상 있는데 그것이 항상 나에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섬길 수 없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많다 보니까 섬기는 시간이 왔는데 건너가지 뭐 라는 그런 마음이 혹 안 드시던가요? 저는 많이 들거든요. 목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저희들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야 우리의 욕심으로 늘 열심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구원조차도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게 하셔야 되는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인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냥 눈을 찔끔 감으시는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섬겨야지 라는 그러한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향유 옥합은 없으세요? 그게 지금 어디에 있으세요? 장롱 속에 깊숙이 숨겨놓으셨나요? 경제 원리 때문에? 아니면 조금만 참기름 따르듯이 조금만 한 방울 하고 그냥 또 숨겨버리셨어요? 10년에 한 번씩 하시려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once in a blue moon인가요? 그러한 기회가 딱 한 번 오면 그냥 한 번 찔끔하고 그냥 또다시 뒤에서 숨는 건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서 사랑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가 신앙으로 쭉 살아오는 그 가운데 단 한두 번밖에 안 나타나던가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금요일 마음 시리즈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통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이야.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오늘 이 저녁 이 사건을 기록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여인을 정말 평생의 반려자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벤트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내가 무엇을 고백할까? 사람을 어떻게 고백할까? 고민하다가 하루 저녁에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장소는 유니언 스퀘어, 맨하탄이요. 금요일 저녁에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는지 아시죠? 관광객까지 전 세계에서 오는 유니언 스퀘어에 이 사람이 D-Day를 잡습니다. 커피 마시자고 간단하게 불렀어요. 여러 주변 친구들도 몇 명 들러리로 불렀어요. 약속 시간에 자기가 그동안 정말 오매불망 생각했던 그 자매가 나타났어요. 자, 이 형제가 장미꽃을 하나를 가져갔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드라마에 나왔던 것처럼 천송이를 가져갔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장미 한 송이? 아니면 100송이? 아니면 1000송이요? 경험이 없으신
이 형제가 장미꽃을 뜬만하게 야곱만이 하나 준비해가지고 사람들 막 다니는데 이미 장미꽃을 이만큼 들고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거 무슨 사건 벌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뭐야 뭐 그러고 있는 가운데 이 형제가 갑자기 그 자매 앞에 잔 엎드린 거예요. 이따만하게 얼굴도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사랑해 결혼해줘 하고 반지를 딱 꺼내는 순간 주변에 몰려있는 관객이 한 300명 정도 모였어요. Say yes, say yes 그러면서 유니언 스퀘어에서 6년 전 사건입니다. 뉴욕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뉴욕 형제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해도 장미 한 송이보다는 10송이가 낫고 100송이가 낫고 1000송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사랑 고백하는 거야. 장미 한 송이 하면 되잖아요. 경제 원리. 하면 되죠 뭐. 목적만 달성하면 되잖아요. 하나 줘서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니 1000송이 다 해가지고 아니 이 자매가 다 앉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러면 한 400송이만 할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요. 비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않는다. 암흑의 정욕 따라 살지 않는다. 이 생에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했다. 그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서 온다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 이 세상을 사랑할 만한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것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왔을 때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obsessed 되어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6월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으로 오셨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에 이 여인은 꽂혀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 그래요. 숙제 기간 가운데 죽음이라는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즐거운 주제는 절대 아니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즐거운 거예요. 4th of July 즐거운 거예요. 광복을 했으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무교절이니까 또 얼마나 오래간만에 많은 사람들 만나서 먹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여인에게 집중은 무엇인가? 예수님 어떡하냐? 우리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여인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아마 가장 중요한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알라바스터를 가지고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죠. 내버려둬라.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무슨 좋은 일인가?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미 이 여인은 죽으심과 장례하는 것까지 다 본 거죠. 그것을 봤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죽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분이 그냥 이 땅에 어느 나라의 왕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이 나아가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고 혹은 뭐 그 사람이 마음을 비워서 보리스 밑에 있어서 뭐 해탈이 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신이 인간한테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죠. 사람이 바퀴벌레가 된 거죠. 구더기가 된 거죠. 레벨이 다른 거죠. 그것을 이 여인은 감당치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예대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각인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6월절 기간 가운데 막 분주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향유를 깨뜨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 질그릇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서 비록 우리의 몸은 깨어지고 연약하고 흠투성이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계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질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지는 거죠. 두 번째부터 영적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안에 우리가 담고 있는 진짜가 나와요. 향수를 여러분 사실 때 가끔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향수 병 너무 이뻐 라고 샀어요. 냄새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그 향수를 쓰시나요? 안 쓰시죠. 그냥 진열하고 있죠. 그러다 어느 날 버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에 든 거예요. 이것이 그냥 보통 콜론 스프레이인지 아니면 퍼퓸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5배, 10배 차이 나잖아요. 향이 하루 종일 가느냐, 향이 며칠째 계속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은 똑같은데, 아니 이 병이 오히려 좀 덜한데 담아있는 용액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연약할 거예요. 쓰러질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만약 우리 안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 몸에 흔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깨어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삶 가운데서 더 깨어지고 더 주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리아가 만약에 제자들 눈치, 오빠의 눈치를 보았다면 못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에게 나는 드려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나를 깨뜨려야 된다. 그렇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하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낭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께 드리니까.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경제 논리에 전혀 안 맞아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생활에 그야말로 희한한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광야 가보면 물이 나오기를 합니까? 그늘이 있기를 합니까? 정말 유랑민처럼 해서 40년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에 출애굽기 21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 보게 되면 성막이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안 어울려요. 뭐로 만드는가? 금으로 막 두드려가지고 만들었어요. 금 맵기를 한 게 아니고 금을 두드려서 만든 거예요. 향단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제단도 만들고 뭐 굉장한 이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은 굉장하게 지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희한하게 살았을 터인데 좀 과하죠.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성막은 이렇게 멋들게 짓고 사람들은 정말 거의 산거지처럼 살았을 텐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지은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렇게 많이, 그건 좀 과하다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거쳐야 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원리로 하면 아파트 한 200층짜리 쫙 지으셔가지고 한 방에 그냥 우리를 착착착 집어넣으시면 가장 간편하고 경제 원리가 완벽합니다. 그래도 뭐 천국에 있는 아파트니까 여기보다는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할 그 거처를 굉장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길바닥이 황금이고 굉장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가지만 너희들이 거할 그 거처를 내가 준비해야겠다.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 무슨 거처를 도대체 얼마나 지으시길래 지금까지 짓고 계시냐, 지금까지 만들고 계시냐. 그죠? 하나님 낭비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물질관이에요. 그 물질관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관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집니다. 전쟁이 멀리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말아. 나에게는 분명히 손해예요. 시간의 손해고 바쁜데. 물질의 손해예요. 아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손해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할 수 있느냐? 나를 얼마만큼 더 사랑하느냐? 저는 감사한 것이 이 여성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카톡이요. 제가 답은 하지 않지만, 뭐 계란 10판이요, 한 판이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콩나물 몇 개 뭐 나오고 하는, 너무나 막 신이 나서, 또 우리 권사님 이렇게 또 카톡 안에서 무슨 폴 해가지고 뭐 투표하는 거 그까지도 이렇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투표 막 들어와서 매주일, 남자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일주일 내내 기쁨으로 뭐 이렇게 그 다음 주 메뉴가 준비가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얼마나 황송한지요. 준비하기 얼마나 바쁘십니까? 근데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만들어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마치 구약에 나왔던 화목제, free will offering,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만든다는 것,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일 캄보디아 사역하기 위해서 린에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 참 희한하지. 토요일 할 일 없나 봐. 심심한가 봐. 시간 많은가 보지. 여유가 있나? 갑자기 무슨 약속이 취소됐나? 그래요. 그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석하는 그분에게 아마 내일밖에 시간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석하는 그분은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갈 수 있어. 나는 가리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때 절대 그 기회를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시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쌓여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향유를 깨뜨린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저와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영원토록 있지 않습니다. 딱 이날 저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딱 그 순간입니다.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한 거룩한 낭비로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래야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마리아는 1년의 연봉을 투자하여서 살만한 그것조차도 깨뜨렸는데 우리가 보면 엉터리짓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장래를 예비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 내일, 이번 주일 아니면 이번 한 주 동안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을 돌아보면서 물 한 잔을 주는 것도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은혜가 손과 발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가